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괜히 그냥요 방송국 출연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긴장이 좀 더 이렇게 되는 걸 좀 느낍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이게 돼가지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잘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이제 다 해결이 돼서 같이 또 모여서 예배를 좀 드리는 이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전에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오고자 하면은 언제든지 와서 같이 모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겼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정말 환경들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우리 힘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이제 조건들이 갖추어졌던 것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아주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되면은 훨씬 더 예배를 충실하게 정말 뜨겁게 온전하게 더 잘 드리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할 텐데 시간이 지나면 또 타성해져 가지고 타성해졌는 날이면 하나님께서 또 정신을 깨우게 어떤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 생활 잘하는 이런 계기가 이번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죠. 거기에 의인도 있을 텐데 그 의인도 같이 그러면 심판당할 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건 좀 공평하지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의인 50명이 그 성에 있으면은
그 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 성을 심판할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인 50이 있다면은 그 50인을 인해서 그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그 성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브라함도 좀 이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명의 의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의인 10명을 인해서라도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의인 10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롯의 가정 다 식구 합쳐야 4명밖에 안 됩니다. 그 4명도 한 명은 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3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것이 죄악이 관용한 그 이유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의인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겐 카운티에 이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타운별로 50여 개가 되는 그 타운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뭐 타운별로 몇 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교회가 예배당이 위치해 있는 티넥은 그런 것보다 한 10배 이상 더 확진자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티넥이 그렇다고 해서 특히 더 죄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의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티넥타운에 의인이 특히 더 없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많이 특별히 생겼다. 이렇게는 생각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에 티넥이 쓰임받고 있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티넥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시대를 올바로 분별하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영적인 원수와 싸워서 내 자신을 철저히 구별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좀 깊이 또 깨닫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 백신, 가장 효과 있는 예방 백신도 뭡니까? 회개입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 회개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서 분명히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말씀 본문에 보면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 찍혀지는 나무 또 찍혀지지 않는 나무, 찍혀지는 성도, 찍혀지지 않고 구원받는 성도, 주님께서 알고 인정해주는 성도, 그리고 주님께서 모른다, 외면하는 이런 성도가 구분되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내가 찍혀질 나무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그런 나무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분별해야지 마지막 때 가서 주님이 분별하고 판단하실 거라고 맡겨놨다가는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주의 종들이 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모르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안다고 하시겠는가?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 시간은 주님이 몰라도 마지막 때 오시면 나를 알아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주님이 잘 모르시고 나에게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말씀을 내 가운데 부어주시지도 않는 상황인데 그때 마지막 때 가서 주님이 나를 과연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아신다면은 지금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인을 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그 증거를 이때에도 지금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고 있냐 맺고 있지 않느냐 이거 생각하려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그 열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외적인 열매와 내적인 열매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외적인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그 은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마지막 때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또 보시면은 22절에 그 날에 마지막 날이죠. 끝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죠. 성령의 은사들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은사들만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 인정받을 것이라고 확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의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적인 열매를 우리가 잘 맺고 있는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의 외적인 은사의 그 열매를 주신 것은 성령의 내적인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를 주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를 이기고 악한 것을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잘 이렇게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데 도와주도록 성령의 도구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사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이 내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열매에 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이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열매, 이것은 이제 내적인 열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9가지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보면은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가 나옵니까? 3가지가 나오죠. 3가지. 우리 주보에 이렇게 나무에 써 있는 게 그 빛의 열매 3가지입니다. 진실함과 선함과 의로움, 이 3가지는 빛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그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성령으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런 그 열매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그 경우, 드러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십니까? 이런 그 열매들이 내 심령 속에 또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 아마 대부분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분명히 이런 열매만 항상 맺으면은 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끔은 또 엉뚱한 다른 열매들이 또 맺어지거든요. 항상 이 열매가 맺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으로 볼 때 이거는 확실히 좋은 나무라는 것이 판명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열매가 맺히다가 가끔 이상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시기도 나고 막 분도 나고 성도 내고 거짓말도 하고 바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열매들인데 19절부터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과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육체의 일, 육신의 그런 그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절대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성령의 이런 좋은 열매들만 계속 맺고 있는지 아니면 가끔 이런 육체의 열매들도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이게 2개가 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인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요때가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어떤 땐 좋은 나무 같은데 어떤 땐 나쁜 나무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좋은 나무로 결론을 지어야 될지 나쁜 나무로 결론을 지어야 될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니까 좋은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좋은 나무일 것이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장 9절,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교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정상이라는 얘기입니까? 비정상이라는 얘기입니까?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입으로 정말 여기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것,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 같기도 하다가 육체의 열매가 맺는 것 같기도 하고 두 개가 나타나는 이 모습은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샘이 하나가 있는데 그 샘에서 샘물이 솟아날 때 단물도 나오다가 또 쓴물도 나오다가 이런 샘 보셨습니까? 이런 샘 보셨습니까? 이런 샘을 발견하시는 분은 정말 벼락부자가 될 겁니다. 이런 샘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거든요. 이 희귀한 것을 발견을 했으니 이거는 정말 엄청난 값어치가 나가는 샘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런 샘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 안에서는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는 그러면은 어떤 나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자기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이 야고보의 그 말씀에 의하면은 이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정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것은 무엇이라는 얘기겠습니까? 단물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단물 하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짠물만 나오면 그건 물론 그건 버려질 대상이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장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 안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는가?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서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항상 보는 사람마다 다 잡아 죽이고 항상 악한 행동만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행동, 착하게 보이는 이런 행동도 했겠습니까? 분명히 가인도 착한 행동했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정말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물론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 확실하냐고 저한테 따지고 든다면은 뭐 근거 구절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인과 아벨이 형제이기 때문에 이 아벨 같은 경우에 분명히 형으로서 이제 동생을 돌봐주는 이런 일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형이 동생 아벨을 볼 때마다 때리고 또 혼내키고 정말 해코지하는 이런 일만 했다고 그러면 아마 아벨은 형만 나타나면 경계했을 것입니다. 또 무슨 행패를 부리려고 하나 경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아벨을 죽인 건 돌로 쳐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경계하고 있었다면 돌로 치려고 할 때 도망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경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형이 잘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수에는. 그러니까 경계를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이라고 해서 항상 나쁜 행동, 보는 사람마다 다 잡아 죽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착한 행동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도소에 가서 그 인터뷰를 해보면 굉장히 놀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보통 사람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죄를 범했나 의심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순간에.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해서 항상 사기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사기꾼이라고 그러면은 99번은 잘해줍니다. 그러다가 한 번에 그냥 산목에 싹 쓸어가 버리죠. 그래서 저 사람 사기꾼이야 그러면은 항상 사기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다른 사람보다 잘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성령의 열매 같은 것이 맺어지는 것 같고 좋은 일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사고를 친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는 어떤 나무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인도 착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충동에 바로 못 이겨서 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은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다 말했습니다. 내가 가끔 시기하고 내가 가끔 질투하고 내가 가끔 분노하고 내가 가끔 좀 세상의 죄를 범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이 악한 자에게 속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것은 잘 판단을 해야 될 일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육체의 일을 여전히 행하는 일이 가끔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도 악한 자에게 여전히 속해 있는 것, 여전히 악한 자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자에게 붙들려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정말 성령의 이런 역사가 은사들이 막 내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주님에 속한 줄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상으로 보면
내가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한 자에게 속았다는 이야기냐? 반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이렇게 정말 부정하는 이런 마음이,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분명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 근데 뭘 또 굳이 자유하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이미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유하고 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정말 자유로워지는 이걸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정말 자유로워진다는 얘기는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얘기는 육체의 일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것입니다. 끝낸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유로운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게 자유로운 것 같이 여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죄에게 구속당한 상태인 겁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와가 왜 죄를 졌습니까? 자기 스스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죄 졌다면 그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속아서 죄를 졌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졌다면 그거는 자기가 분명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스스로 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도둑놈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한테 몇 날, 몇 시, 몇 분에 당신 집을 도둑질하러 들어갈 겁니다. 예고해주고 도둑이 들어오는 경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은 내가 모르게 틈타고 들어옵니다. 내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이 죄가 갑자기 이렇게 내가 죄를 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기 이전에 먼저 무엇이 틈탔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원수가 이미 틈을 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도 보면은 죄를 짓기 전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벌써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생각이. 그 생각이 오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갖게 하는 실체가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죄를 졌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이런 그 존재가 나를 붙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붙드는 것이 도둑놈처럼 들어와서 붙들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이 영적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끔 육체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악한 자에게 아직도 붙들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자에게 붙들려 있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 말은 죄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이죠. 내가 여전히 죄에게 붙들려 있구나. 여전히 악한 자에게 붙들려 있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이 악한 자에게 붙들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인에게도 분명히 경고해 줬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려고 할 때 벌써 마음으로 막 원수가 주잖아요. 그걸 붙들면 바로 죄가 너를 틈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경고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에 대해서 가인은 정말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이지도 않는 이것이 도둑놈처럼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붙들고 나를 지배해서 기회가 되면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도둑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뭡니까? 긴장이요. 바짝 긴장을 하죠. 이놈의 도둑이 어디서 출현을 할든지 하여튼 나타나기만 하면 세려 잡아야지. 뭐 이런 그 긴장을 하고 살피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싸움이라고까지 다니엘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싸움이라고 할 때 뭐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그 육신을 죽이는 전쟁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싸움이 더 큰 싸움이겠습니까? 영적 싸움이 더 큰 싸움이겠습니까? 당연히 영적 싸움이 큰 싸움입니다. 세계적인 싸움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국지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싸움이죠. 엄청난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만 깨닫기만 하고 내가 이게 악한 자에게 여전히 속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것을 빨리 발견하고 내가 악한 이것을 붙드는 이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또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 마귀가 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진단하고 악한 자가 틈을 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악한 자를 인정할 때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악한 자를 대적하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악한 자가 피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알아서 피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악한 자도 긴장하고 떠나라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을 명할 때 원수는 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여 주여 근데 버뜩 생각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렇구나. 내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이제 이 채찍 가지고서 마귀놈을 후려친다. 그 채찍이 이제 나한테 주셨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채찍을 가지고 이제는 마귀를 후려칠 수 있는 이런 그 권리를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이거는 채찍으로 그냥 후려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마음껏 후려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매로 맞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맞으신 그 일을 정말 생각하면서 힘을 다해서 원수를 내려치시기 바랍니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 채찍에 맞으셔서 여러분 아시죠? 채찍이 얼마나 정말 엄청난 채찍이었는지 정말 아령 같은 이 새덩이가 붙어 달려 있어서 치면은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이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 채찍으로 주님이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채찍으로 이제 마귀를 후려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원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야, 이 예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한다. 예수 이름으로 채찍으로 그 모로피라는 채찍이라는데 이 모로피 채찍으로 내리친다. 떠나갈지어다. 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우리의 정말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맞으신 것이라면 그 우리의 명령에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정말 떠나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자유가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죄를 억지로 안 지려고 막 이래서 안 짓는 게 아니라 죄가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럽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악한 자에게 붙들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것으로부터 이제 싸우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악한 자를 이겨서 온전히 하나님께 잡힌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도 정말 죄를 이기고 정말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함으로 죄를 벗어나서 참으로 자유한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리스도 하나는 예수가 나시게 되는데 그 예수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한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바로 죄를 이기는 그러한 그 온전한 구원을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고 이 온전한 구원으로까지 나가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러한 온전한 구원이 바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한 것처럼 내가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인정하고 물론 내가 불러들인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악한 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피로 씻어주시고 그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이 악한 자로부터까지 정말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거룩한 정말 구원이 영과 혼과 몸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요행을 바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아름다운 열매만 맺어지고 있는지 악한 열매도 드러나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를 잘 진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진단하시고 이제 정말 영적으로 내가 이제 어느 곳으로 나가야 될지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또 싸워갈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